믿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신명기 29장 앞부분에 이어져 가는 내용인데요. 출애굽 이후 40여 년의 광야정 가운데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맺은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내용은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관계, 그 관계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오늘 신명기 29장 1절 말씀이 제일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호렙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호렙은 여러분 신의 산을 말합니다. 호렙산, 신의 산.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첫 번째 호렙산, 신의 산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이런 그들을 선택하셔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 호렙산, 신의 산에서 맺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전을 가면서 그들이 실패하게 되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불평하고, 이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신앙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 땅을 들어가게 할 수 없겠다 해서 그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40년 동안 걷는 거죠.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1세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의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말고 다 그 땅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태어난 2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2세대, 그 자녀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모압 땅, 제가 성지를 가봤는데 이 모압 땅에 가보면 거기 딱 서면 저 앞에가 바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앞에서 지금 그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조들이 다 죽었으니까. 제2세대 그 자손들에게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선조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기적과 놀라운 이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그런 걸 다시 역사를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 1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살자.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또 그의 우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는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지금 너희가 내 앞에 서 있는데 지금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여기 있지 않냐 자들, 그 사람 누굴까요? 너희들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앞으로 계속 자손되도록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의 말씀은 적용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나오죠.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를 할 때,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 이 구원의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죄사함을 통해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죠. 그런 겁니다. 이 언약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신 언약의 핵심은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5절 2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들은 이 땅에서 뽑아져서 다른 나라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내용의 그 분량은 길지만, 너희가 나와 맺은 이 언약 관계,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믿고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또한 나를 버리고 이 언약 관계를 버리고 다른 신을 간다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할 때 그런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신을 존재하게 될 때 너희는 너희의 삶에 오히려 이 언약의 말씀에 반대로 너희 삶에 고통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생명의 토대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존재인 하나님을 떠나도 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상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큰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부러져 나가면 길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저게 지금 이게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꺾여서 죽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순간부터 이미 그의 삶은
소멸되고 파멸되는 상황 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생명의 근원, 축복의 원천이신 나를 떠나서는 인생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 어려운데 다시 여러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면 간단합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는 이렇게 숨겨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실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경륜과 그 뜻을 다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설명해 준다 해서 우리 좁은 이 머리로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뜻을 나타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성경을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율법의 말씀만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죠. 자, 이 나타난 것, 이 율법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때때로 많은 부분이 감춰져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율법으로 그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핵심은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고 오늘 아침 말씀이 이제 새롭게 주어졌는데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의 말씀의 차이는 뭐냐면 어제 아침의 말씀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잘 알고 그걸 지켜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라면 오늘 아침의 말씀은 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 이 말씀의 순종은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에 오는 그 세대들까지도. 결국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세우고 가야 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우리가 만나고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여자를 물려줘서 언약 자손을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실한 언약 자손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우리 자손들이 흠모할 만한 참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만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고 바라는 것은 참 좋은데 사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그 신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분주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아빠가 진짜 목사님인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분인가를 얘들이 말하지 않지만 가만히 제 삶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실한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과 삶은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인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저는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내가 할 말이나 또는 내가 한 말을 다시 복귀하는 일을 늘 해봅니다. 내가 했던 말을 꼭 해봅니다. 그리고 누가 제게 뭔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 저는 절대 빈말은 안 씁니다. 진짜 생각해 봅니다. 그걸 돌아가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이 저런 말씀을 했다면 내가 보지 못한 어떤 부분을 보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을 미칠 때 내가 진실한 신앙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를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은 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일까? 그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고 말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말을 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한 유명한 우리 사회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자기가 배운 것이라고 해준 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는 그 말이 옳은 말인가? 두 번째는 그 말이 옳기는 옳은데 지금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옳은 말이고 지금 해줘야 될 필요한 말인데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남에게 말할 때 이게 꼭 생각하면서 이게 옳은 말인가? 이게 지금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말인가? 지금 해줄 필요가 없는 말도 있죠. 저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괜히 이상한 부작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을 하더라도 이것을 친절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성경은 가만히 여러분 신구약 빼뚫고 있는 말은 사람이 말할 때 옳은 것을 말해줘야 되고 그걸 적합한 때 딱 때에 맞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말해주라고 성경은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늘 염두에 두고 제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제가 그걸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도 늘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면 이분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세 가지, 이게 옳은 말인가?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이게 친절한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제가 잘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부모인 우리에게 있는 신앙과 삶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언약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과 이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신앙과 삶을 통해서만 배운다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 내가 말만 하는 것,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은 전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신실한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괴롭더라도 때로는 힘들더라도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는,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서 자기를 고쳐가려고 하는 뼈아픈 그런 일들을 시도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모릅니다. 다 자기 주관에 따라서 하는 말이고, 또 말하는 내 자신도 때로는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말이고 이것이 꼭 필요한 때의 말이다 라고 하면, 할 수 있으면 온유한 말로 사람들에게 그걸 권면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참된 신앙의 그런 면들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 또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복을 받았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불완전하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면들을 갖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참된 신앙인인가를 늘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를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